그 다음 문제. 이제 그 4번 시작.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시몬과 레이는 잘 아는 바대로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이후 세겜 성읍을 진멸했다. 이들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인데 이걸 다 문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몇 사람 이제 특징적인 사람들만 문제로 뽑아서 만든 거예요. 한번 창세기 49장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로베나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지금 이제 49장에는 그 12아들을 순서대로 뭐 해주는 장면이에요? 축복해주는 장면이에요. 그 축복을 해줄 때는 무엇에 지금 근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성품, 그들의 지난날 했던 일,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벤에게 한 이야기는 나중에 무슨 지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러반 지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 아들이 시몬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란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 축복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이 지난날 했던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에 일어날 일을 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 축복은 예언적 축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앞에서부터 다 문제 만들면 이만 하더라도 12문제가 나오니까 건너뛰어서 러브벤 빼버리고 이제 시몬과 레이를 문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에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별로 내용이 좋지를 않아요. 한번 아까 읽었죠. 다시 5절부터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엇을 상기시킨다고요? 예전에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으라는 명목으로 할례를 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가서 다 그냥 집단 학살을 한 주범이 이 시몬과 레위.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일을 기초로 지금 이걸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6절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죠. 이 예언대로 나중에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분기실 이스라엘 땅에서 얻지를 못해요. 시몬은 땅은 얻었는데 그 유다 지파 안에 섞여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그냥 힘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아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48개 성읍에만 흩어져 살도록 이게 성취가 그렇게 된 거예요.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흩어버리고 그런 게 레위 지파를 나중에 그렇게 미래에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미래의 12 아들들에 대한 미래의 전망, 그 예언적 이 축복의 내용 속에는 그 전에 이들이 했던 것을 기초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아들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다와 요셉이에요. 이 두 아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도 유다와
그 요셉 중심으로 한 이유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 두 지파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 중심으로 축복하고 있다. 물론 나머지 자식들도 다 그 성취가 돼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두 지파가 길게 서술이 되는 이유는 두 지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도 창세기 38장에서 다말과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지만은 야곱은 예상외로 유다를 크게 축복한다. 아담이 받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유다가 받은 49장 8, 22절의 축복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유다가 받은 이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 이거 유다가 앞으로 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왕이 나올 거라. 찬송을 받을 거라. 그리고 원수들의 목을 칠 거라. 원수들을 정복할, 이 누가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들의 내 앞에 절하게 된다. 바로 왕권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걸음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비유했어요. 왜? 사자가 동물의 왕이니까. 이 수사자든 암사자든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 동물의 왕으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를 바로 그 사자에 비유한 것은 사자가 동물의 왕인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부터 왕권이 나올 것이다.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아까 똑같은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마찬가지에 큐라든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홀과 왕의 지팡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왕하면 왕관을 상징하잖아요. 왕이 앉는 보좌를 상징하잖아요. 왕자를 상징하잖아요. 마찬가지가 왕의 지팡이가 역시 왕권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왕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있다.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다.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절할 것이다. 아까 전에는 누가? 형제들, 이스라엘도 절하지만은 모든 나라도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에게 절할 것이다. 누구에게? 나중에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중왕, 만왕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예고해주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이 바로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유다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38장에서 보듯이.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 유다가 뭐예요? 완전히 회개를 하고 리더십을 언제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가 자기 자식들 중에서 이제 그 베냐민만 그 끼고 돌면서 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국민 총리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양식을 안 준답니다라고 말할 때 야곱이가 안 내놓으려고 이렇게 할 때 누가 나서 가지고 그 야곱이한테 말해서 데려가는가 하면 유다가 아버지한테 설득해 가지고 그 형제들을 대표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닙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안 데리고 오면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형제들의 지금 리더가 되는 거야.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한테도 나중에 요셉이가 그 베냐민에게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또 나서요?
유다가 또 형제들의 대표로 일어서 가지고 요셉에게 긴 연설을 통해서 바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끔찍이 아끼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대신에 저를 그냥 노예로 삼으시고 제 동생은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셔서 완전히 형제들의 리더격, 형제들의 대표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이죠. 바로 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개정권을 유다에게 넘기는 거예요. 야곱 다음에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게끔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통치권이 포함된 거죠. 그 통치권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12지파 가운데서는 어디로 넘어갔다? 유다 지파에게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요셉에게 됐네. 시작. 요셉에게 주어진 창세기 49장 22에서 26절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가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 26절 요셉이에게 해준 약속. 사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더 주도적인 중심 인물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는데 그럼 요셉에게는 어떻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이 분위기도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 생곁에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이가 지금 이집트로 넘어오고 또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확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쏘았으나 요셉이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 다 막아냈다. 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들로부터 또 이스마엘 상인들로부터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공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요셉이가 성공적으로 다 그렇게 헤쳐나왔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 맞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포괄적인 복을 준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26절은 이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한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 돌아. 여기에 왕권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지금 구체적인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뭘 내린다는 얘기? 비 내리고 땅에서 샘 솟으면 뭐 잘 될 거란 얘기예요. 농사를 짓는데 아주 대풍을 맞이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거, 아담은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써서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거리를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먹거리가 풍성해야죠. 먹거리가 풍성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다. 젖을 먹인다, 태의 복이다. 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러니까 앞에서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 땅에서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가 하니까 생존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은 생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번식.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성이 하는 일이 주로 역할이 뭐예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
남성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땀에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만드는 것. 이 두 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단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또 사람만 나가지고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먹고 살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쪽의 복을 많이 강조해서 요셉에겐 주었다. 그러니까 뭘 안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다에게 주신 왕권은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언약 계승권이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유다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 이제 사실은 이 복은 요셉에게 성취가 돼요.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몫을 분배받았으니까 12분의 몇을 요셉이 가져간 거예요? 12분의 2니까 6분의 1을 요셉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죠? 더 번성하고 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나중에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7번에 시작. 야곱의 죽음과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 땅에 대한 약속으로 초점이 전환된다. 야곱을 애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49장 28에서 50장 14절에 나타난 장래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49장 28절에서 이제 쭉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하고 이제 5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쭉쭉쭉 해서 야곱이 죽는 얘기 한번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지금까지 한 얘기 종합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앗을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이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 돌아갔더라. 이 축복의 앞뒤에 아까 전에 에브라임과 뭐나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요셉 불러다가 뭐 시켰어요? 나가 죽거든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 땅에 묻어라 벌써 맹세시켜 놓고 그 다음에 쭉 이 13명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다시 끝에는 뭐를 말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로 산 거기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사라도 묻혀 있고 이삭도 묻혀 있고 리브가도 묻혀 있고 나도 레아를 묻힌 그곳에다가 나를 갖다가 묻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 그래 앞뒤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앞뒤에다가 야곱이가 뭘 배치시켜 놨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죽거들랑 어디 가서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의 핵심 그 주제는 야곱이 죽거들랑 이집트에다 묻지 말고 어디 묻으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라. 무엇에 대한 약속을 지금 보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50장에는 장례식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이 장례식 얘기가 길게 야고는 핵심은 이 애굽에서 미라를 만들었다가 이 야곱이를 모든 애굽의 고관 대작들을 다 데리고 어디 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서 묻고 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야곱의 죽음에 대한 묘사 장례식은 단순한 죽었다가 아니고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까지 다 데리고 끌고 올라가 가지고는 그 야곱이를 가나안 땅에다 묻고 돌아오는 게 장례식의 요점이었다. 그 죽음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매장지, 가나안 땅 매장지에 핵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대한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무엇으로 보여주었다? 자기 그 죽은 몸을 가나안 땅에 갖다 묻음으로써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약금이고 보증금이나 마찬가지.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돌아올 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8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당황하면서 요셉이 복수심으로 자신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올바른 이해는 창세기 50장 15, 27절에서 형들을 어떻게 대하도록 하는가. 여기에 한번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봅시다. 이제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나자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요셉이가 우리를 손볼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떨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15절부터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인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지금 바짝 쫀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오죽했으면 아버지까지 덜먹여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이 너한테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었다. 아버지가 유언이 이런데 너 우리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도 하고 또 2번씩이나 가서 그냥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완전히 싹싹 빌면서 그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애걸 복구를 하고 그리고 요셉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20절이 결정타예요. 요셉이의 인식이 보여주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아까 어디서 한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그 형들에게 길게 기성전결로 제가 설명해드렸던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보다 먼저 이곳에 당신들을 구하려고 보냈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공주로 만든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여기에서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께 선을 바꾸사 당신들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고 이제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 확신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마지막 시작 9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50장 22, 26절에서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조명해 주는가? 이제 창세기 맨 끝부분이에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로 요셉의 수라에 양육되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이르게 하시라. 예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당신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두 번째는 맹세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 확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그때가 되면 내 해골 여기 놔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맹세도 시키고 그랬죠? 그 다음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 창세기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야곱과 요셉의 믿음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이 많은 백성이 한 나라가 될 만큼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는 모세의 인도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신명기까지 그렇게 모세오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야곱과 요셉의 믿음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는 게 나머지 모세오경 얘기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이 이야기의 핵심인 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에 있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줘서 땅을 선물로 주리라.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국의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전반부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말라기 이스라엘 역사까지가 전반부의 성취고, 나중에 만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그 언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그 앞부분까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전체 이야기의 결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되, 심지어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자기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야 마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간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처럼 요셉처럼 한평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